어,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시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도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꽤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설교 말씀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냥 줄줄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접하였고 묵상했던 말씀이고 암송도 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새롭게 우리의 영을 깨우실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깨우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 또 시편의 전반부에서 특별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자는 다른 말로 의인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시편 1편 전체에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고 복 있는 자는 의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 있는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자다라고 다소 방어적인 부분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도 중요하지만 사실 2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을 하게 되면 1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러할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말인데요, 충고, 방책, 모사, 카운셀링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악인의 충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을 때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에게 카운슬링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충고를 또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를 잘 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가 있으십니까? 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먼저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 영적인 부모, 그런 권위자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러분이 속한 셀의 목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줄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충고가 때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세상의 조언,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꾀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악인의 충고, 나의 귀에는 참 달콤하게 들리는 어떤 그런 충고들이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의인은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데레크라는 말인데요, 데레크는 생애 여정, 행동 양식,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아스팔트로 고속도로를 내는 이제 시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의 길은요, 사람들이 자주 오갈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길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이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길이 생기지 않죠. 여러 명의 사람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지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조금 어떤 길의 형태가 잡히고, 그 조금 생긴 그 길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에 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안에서 삶의 방식,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안에 문화로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흡수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곳에 스탠드하지 않는다, 우두커니 서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죄인들의 문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문화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죄의 문화다, 뭔가 바벨론의 문화다, 바벨론의 어떤 이런 가치와 바벨론의 어떤 그 컬처라는 걸 내가 인지하는 순간 그 안에서 그것을 즐기던 것을 멈추고 빠져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문화 속에 계속 서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예로 유튜브 안에서도 얼마나 죄인들의 길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클릭하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미끼로 던져주죠. 계속해서 그걸 물라고 투척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죄인들의 길에 서 계시지 말고 재빨리 그 길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오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점점 점층적으로 죄의 질이 심각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 동사도 보면 처음에는 따르다라고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서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앉다라는 동사로 점점 정층적으로 죄의 길에 더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를 점점 더 끌어당기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어떤 강박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 목사님께서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어떤 기도에 한참 심취하는 그 때에, 그런 10대 시절 그때에 기도 시간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회개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셨다고. 저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영적인 어떤 방어막, 제가 영적인 진지를, 우리 안에 다 영적인 진지가 있잖아요. 그것에서 원수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나의 어떤 작은 어떤 죄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그것을 토설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들을 이겨낼, 이것들을 거절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다면 1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2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오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표준 세번역에는 오로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역시 1절보다는 2절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오직이라는 게 접속사인가요? 부사인가요? 한글 성경에는 부사하겠네요. 그래서 이 강조하는 듯한 부사를 사용하여서 오로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2절에 대해서 보다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당신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연락도 잘 안 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로 깊이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워하여라는 히브리어는 헤프초인데요, 기쁨과 소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기쁨이자 소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자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day and night 이라는 것은 항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즐거워하여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으로 되뇌이며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자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그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말씀이 로고스로서 지식으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로고스가 성령에 의해서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냥 말씀에 쇠뇌당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의 시간과 장소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가 저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깨달아서 지식에 머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옆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실제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성령으로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불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정말 불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그냥 지식적인 암 수준에서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먼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에 해당하는 600mm 정도의 비가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영어로는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간헐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키가 작은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철 푸르르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라고 하는 이 시내는요, 히브리어로 팔르게마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헐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메말라 버리는 그런 간헐철이 아니라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하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수로인 것이죠. 항상 그곳에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부족하여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줄기차게 흐르는 시냇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늘 마르지 않고 공급되어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계절에 맞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묵상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시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식물에게서 잎은 무슨 역할을 하죠? 잎사귀가 있어야 식물이 무엇을 하죠, 여러분? 네, 생물 시간에 졸지 않았군요. 예, 꼭 졸지 않았어도 하지, 이건 되게 상식이죠. 예. 식물이 잎사귀가 있어야 강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합성을 통하여서 햇빛의 빛을 흡수하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잎이 항상 시들지 않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그 생수의 어떤 그 생명의 식물에게 있어서 그 물은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죠. 그 땅으로부터 그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고, 또 두 번째로 햇빛이 비추어져 그 잎사귀를 통해서 강합성이 이루어지고, 또 그 햇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들지 않고 더 생명력이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형통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찰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이것은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하다는 말 속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만사 형통,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예, everything's gonna alright, gonna be alright, 뭐 이런 건가요? 예, 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그냥 막연한 어떤 뭐 그런 기대와 소망,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담대함,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거침없는 어떤 돌진하는 모습,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을 전혀 만나게 되지 않죠.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국과 캐나다와 우리가 유럽 이런 등지에서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 그런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기준과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주지 않는, 동성애자들에게 그 주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님들, 또는 그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신고서에 사인해주지 않는 공무원들이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실제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원어의 의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거침없이 뚫고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여기 들어있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라는 말씀은 그냥 그저 만사 형통한다, 모든 것이 그냥 잘 흘러가고 잘 되어질 거다, 너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뚫어내고 돌진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과 위로부터 부어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그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정말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세 가지의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날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빛을 받아 또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점층적으로 뭔가 이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이기려고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시냇가로부터 날마다 그 생수를 공급받고, 그래서 그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능으로 말미암아서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그 햇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막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로고스 문자로서가 아니라 주님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정말 그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였던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